제가 요즘에 TV를 잘 보지 못하는데 케이블 TV 참 많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존하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크고 얼굴도 길쭉한 남자인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이 남자를 떨어뜨립니다.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 때로는 북극의 빙하 가운데, 또 때로는 정글의 섬에 혼자 딱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목적지까지 살아나오는 그 내용을 찍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극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 없는 곳, 먹을 게 없는 곳, 때로는 정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 북극 지역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도저히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마침 죽은 사슴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슴의 배를 갈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어떻게 이렇게 극한 상황에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그 가운데 살게 하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별의별 방법으로 살아남아서 여기 사막을 빠져나오고 빙하를 빠져나오고 정글을 빠져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말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이 베어 그릴스라고, 우리는 가서 못 삽니다. 그런데 이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의 또 능력도 갖추었기 때문이죠. 여기 오늘 극한의 상황, 광야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 모세입니다.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정말 곤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노예들을 이끌고 한 나라를 탈출한 겁니다. 이 탈출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 수많은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서 애굽에 큰 위기를 준 장본인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고기도 없는 광야, 여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과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에서 도착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준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많은 이 지도력에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족속의 지파들 속에서 리더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요 누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고 도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또 많은 호소들을 들어야 했던, 감수해야만 했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맡았습니다. 또 그런데 영광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나중에 기초가 되는 회막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들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를 향한 칭찬을 우리 민수기에서 발견합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도 온유함을 갖고 온유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목으로 삼은 극한의 믿음,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극한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를 설명하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쓸 때 따옴표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극한의 사람이라고 하고 따옴표를 썼는데 왜냐하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제가 따왔기 때문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챕터의 제목이 극한의 믿음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모세를 가리켜 극한의 믿음, extreme faith,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극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어려운 일과 환난과 고난에 노출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아주 극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아주 큰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제가 32장 말씀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고 구름은 시내산을 가버려서 백성들이 도저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더디옴을 보고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쾌락적인 행사를 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얘기하시다가 야, 밑에 난리 났다. 밑에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지금 난리 났으니까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해서 모세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형 아론이, 자기는 형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형 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판을 그냥 깨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판을 깨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언약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약속판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이미 극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극한의 장소, 극한의 환경은 또 우리에게 극한의 믿음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광야를 봐도 광야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잘못 디디면 죽을 수 있는 곳, 여러분, 거기가 살만한 장소이겠습니까? 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이사 갔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여러분,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는 살도록 디자인된 장소가 아닙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지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지나가야 하는 건데 왠지 지나가는 것 같지 않고 여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나 분명히 하나님 광야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좀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왠지 생각해 보니까 여기 10년 살게 되고 20년 살게 되고 30년 살게 되면 여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지라는 그런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을, 우리 요즘에 9월 특별 새벽 집회 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길이어야지 거기가 집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왠지 길이 집이 된 것 같은, 그럴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길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바로 극한의 믿음을 가졌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바로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40년 동안 참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여기 32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모습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의 부족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가질 때 단순히 유혹이다, 잘못된 일을 했다, 그 전에 내 안에 어떠한 것이 그 길을 걷게 했는지를 복기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32장의 사건은 그냥 금송아지에게 절했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인내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부재 속에서 내려옴이 더딜 때 그들이 조급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나중에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때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금송아지라고 하면 대단한 우상인 줄 아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과 같은 우상은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기념일에 이 금송아지한테 춤추며 노래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32장에 보여주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조급했고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좋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극한의 상황에는 극한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세우신 사람이 바로 극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극한의 믿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주일에 짧은 시간에 모세의 극한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자면 한 가지입니다. 길을 걷는 태도입니다. 길을 걷는 태도. 길을 걷는 자세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먼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극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33장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지금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을 따로 떼어서, 진영 밖에 있는 회막을 떼어서, 그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일 회자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 전에도 이 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하며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도 한번 미드라시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 번 설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바꾸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이 없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지 않고는 그것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부터는 회막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극한의 믿음이 여러분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오늘 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하면서 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 9월 특별새벽 집회가 길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는 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온 백성이 심판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 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저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광야, 아까 말씀드렸죠, 극한의 상황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 자칫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 있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길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걸어가야 할 그 길. 왜냐하면 주님이 왜 길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길을 고민할 때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한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추운 벌판에서 사슴의 내장을 꺼내고 내장, 그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내장을 끌어안고 자야만, 그게 극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베어 그릴스가 살아남는 모습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먹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이 사람 다 먹습니다. 이렇게 귀뚜라미를 가득 씹어 먹는 건 기본이에요.
굼벵이, 큰 굼벵이를 발견하고 여기 굼벵이가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 굼벵이를 먹으면 140칼로리입니다. 그러면서 굼벵이 머리를 뚝 띄고 이걸 먹는데, 야, 저걸 어떻게 먹을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자가 먹다 남긴 얼룩말, 그런 거 찾아가지고 여기 좋은 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얼룩말을 뜯어가지고 먹고, 수분이 없으니까 코끼리 똥, 그거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거를 탁 해서 수분을 섭취해야죠. 그러면서 코끼리 똥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십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못해요. 이러면서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는 극한의 능력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 극한의 믿음이라는 게 코끼리 똥에서 수분을 뽑아내는 게 극한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극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극한의 믿음은 나의 뜻, 나의 판단,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이게 바로 진짜 극한의 믿음입니다. 광야같이 길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믿음, 이것이 극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 하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 혼돈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을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걷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 얼마나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겠니? 좀 쉬어라, 내가 대신 져줄게.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극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십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조금만 더 전으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또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3절이에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보십시오, 이르게 하시겠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정하신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번만 이러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이 조급한 나라, 여러분 조급증은 버릴 수가 없어요. 소견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아직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야, 이대로 내가 함께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죄짓고 또 심판받고 또 죄짓고 심판받다 보면 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2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테니까 가라.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딜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딜이 나쁜 딜이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분명히 이르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없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요거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딜을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빠르게, 지금 이 시내산을 간 게 몇 개월 안 되거든요.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딜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다 성경을 아시고 말씀을 아시고 믿음 있으시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시겠지만, 이걸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제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비행기표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비행기표 다 주고 내가 너에게 렌트카도 다 해주고 호텔도 내가 다 잡아놨어, 좋은 식당들 내가 다 잡아놨어, 너는 그냥 몸만 가면 돼. 그런데 나는 못 가, 나는 함께 못 가니까 갈래 안 갈래?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유럽 여행 11박 12일 다 비행기표 주고, 근데 나는 못 가. 가야죠. 그거 왜 안 가요? 뭐 여러분이 얼마나 의리가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딜입니다. 마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러세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잘 지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만나겠죠. 하나님, 그동안 잘 계시고 그동안 즐거웠고 그동안 감사했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하나님, 이제 나중에 봐요. 그러고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이게 아무리 좋은 길이든 거기가 아무리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하나님,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큰 집이 복입니까? 큰 기업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 우리의 극한 상황이지만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극한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극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도 즐겁고 북극도 즐겁고 남극도 즐겁고 남미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게 극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함께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하찮은 여인이 시어머니 나무에게 헤세드,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전된 은혜거든요. 저는 오늘 이 모세가 감히 말하자면 하나님 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 하나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 도착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 하나님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마음, 어떤 좋은 길이든 어떠한 좋은 집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냥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을 때 참아서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광야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적이 없는 길, 그냥 만나가 풍성한 길,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까? 여러분의 길이라는 게 그런 길이냐라는 거예요. 도착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쨌든 도착만 할게요. 이 길에 만나만 많으면 좋습니다. 많이만 먹여주십시오. 적들만 없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길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구약 신학을 좀 여러 신학자들의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구약 신학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약 신학, 우리가 아는 청교도 언약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는데 제가 근래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약 신학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학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 전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제다라는 것을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 길 하나님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구했던 그 길,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우리의 길의 모습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길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극한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천금 만금이 주어져도, 세상의 모든 적이 사라져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